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 9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13장 12절까지 좀 했는데요. 9절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다가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그의 교훈에,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는데요. 이 마술사는 8절에 있잖아요. 엘루마는 그 박수라 그랬죠. 남자 무당 마술사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위에 6절과 7절에 있는 살라미에서 만난 마술사인데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예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6절부터 지금 이 11절, 10절까지,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이 남자 무당, 박수, 이름은 바예수라고 불리는 예수의 아들이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희한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울이 총독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총독이 7절 마지막에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 이 박수가 그 총독 옆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곧은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곧은 길이 있어요. 주님의 곧은 길. 주님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하는 것. 이게 곧은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게 바른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하고 뭔가 이렇게 변질된 말씀인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일반 성도들은 잘 구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지만 빛의 갑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속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사기당하는 거죠.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바른 진리인 것 같고 참 선한 것 같고 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거 참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오늘날은 너무나 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속임을 당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속임 당하는 거예요. 여기 투자하면은 몇 배의 수익이 있다.
또 이 건물을 사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다른 전문가들이 또 있잖아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판단을 하실 때 교회 인도자하고 상의하는 게 참 좋습니다. 교회 목사가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어도요, 보통은 잘 판단합니다. 탁 들으면 알아요. 보통 들어보면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들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주님의 고든 길,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바로 가르치는, 바로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한 주간 산에 기도하러 가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 그 부산 고신대학교가 있잖아요. 고신대학교는 이병규 목사님이 그 이제 북한에서 평양신학교 잠깐 다니시다가 전쟁통에 월남하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에 입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신대학교 7회 졸업생이세요. 이병규 목사님은. 그 이제 고신대학교 그 전신이 이제 고려파라 그래. 고려파. 고려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죽임당한 성도들의 계통이에요. 고려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또 믿음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뭐 말하는 교단이고 총회입니다. 고신 총회가 얼마 전에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마지막 안건, 특별 안건이 이제 긴급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 긴급 안건은 뭐냐면 창광교회가 광주 초월읍에 있는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고신대학교에 넘기겠다 그런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고신 쪽에서 총회에서 인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있고 총회장 밑에 목사부 총회장, 장로부 총회장이 있는데, 목사부 총회장 되시는 분이 그 인수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또 한 8분의 목사님이 참여해가지고, 교회는 한 2200개인가 2300교회 돼요. 고신이 많이 컸죠. 또 고신이 그 여의도에 있는 경양교회가 있어요. 경양교회 아시죠? 가끔 이제 주일날 라디오를 들어보시면 극동방송에 경양교회가 나오는데 석 목사님이시죠. 그 교단의 교회들도 경양교회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200교회인가 220교회인가 그 고신에 들어갔어요. 원래도 그 교회도 그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경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아들 목사님인데, 잘하세요. 아들이 뭐 아버지보다 더 잘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근데 뭐 여하튼 잘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 경양교회 계통의 한 220개 되는 교회 전체가 경양교회만 제외하고 다 고신으로 또 다시 들어갔어요. 합해졌어요. 합해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고신 쪽에 있었지만 과거에 마산에 마산 문창교회라고 있어요. 마산 문창교회가
통합 측하고 고신하고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서로 자기 거라고. 예. 마산 문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통합 측으로 가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왜 통합 측으로 가냐? 통합 측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사참배하면서 교회를 지켰다. 우리는 니네들은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감옥 갔잖아. 니네들이 감옥 간 사이에 우리는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합 측은 이제 광나로 신학교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 광주에도 있는 장로교 신학교, 요 계통이에요. 통합 측이 제일 큽니다. 우리 성경을 출간하는 성서공회도 통합 측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사상적으로는 우리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통합 측 신학교는 술, 담배 다 해요. 다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합니다. 거의 주일 개념 없고 추도 예배 드리고 합니다. 통합 측에서 이제 고신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나가는 교단이 이제 총신이라고 하는 합동측, 사당동 총신 있죠?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또 큰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측이라고 그러죠. 합동측도 몇만 교회가 돼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고신 측은 이제 2,300교회나 200교회 좀 작죠. 우리 교단에 비하면 또 엄청 크죠. 우리는 뭐 한 200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를 인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계속 전화가 여러 군데 많이 왔습니다. 수요일 날 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류를 만들고 해서 우선 인수위원장하고 인수위원들한테 다 보냈어요. 9분한테. 그랬더니 금요일 날 그 인수위원장 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한 20분 넘게 통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도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연락이 곧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총회와 교단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죠. 이것은 이제 원래 우리 총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연보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잖아요. 한 12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고신 쪽에서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 서울, 경기, 이 수도권에 신학교가 하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마지막으로 문교부에서 신학교 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타자가 됐고 이제는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는 신학교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하다 안 돼가지고 천안에다가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부산에 고신대가 있고 저도 이제 고신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이병규 목사님 그때 제가 청주에 살 때 할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은기는 계약신학교로 보내라고 고신대가 뭐냐 계약신학교로 보내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계약신학교로 가서 공부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고신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옛날 고신하고 좀 다르긴 하고 커져가지고 이제 그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총동문회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반려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다 이것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장관교회 스스로 하려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병영 목사님께서 우리 전체 모든 총회와 성도들에게 약간 착시 현상을 줬어요. 뭐냐면
창암교회가 상당 부분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창암교회가 많이 했죠. 창암교회가 다 앞장서서 다 하고 많이 했는데, 실상은 이 뚜껑을 열어보면, 제가 이제 창암교회 그 목사님이나 여러 장로님들 다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뚜껑을 열어보면, 창암교회가 한 일은 전체에서 20%밖에 안 돼요. 20%. 17%에서 20%.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들여다 보시라고. 그런데 웬걸요? 몇 달 해보니까 벌써 어렵잖아요. 총회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총회가 약하고 가난하지만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집회 때마다 연보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희생해가지고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를 냅다 고신에다 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합당치 않은 거다. 처음엔 돈 얘기 됐대요. 처음엔 50억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40억 얘기했다가 30억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제안을 했었대요. 근데 창암교회에서 우리 돈은 포기하겠다. 대신 고신 쪽에서 신학교를 맡아서 잘 이병규 목사님의 바른 신앙과 정신을 계승해서 잘 운영해 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다시 협상이 진행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도권에 신학교가 하나 생긴단 말이죠. 고신 계약 신학교를 고신 계약 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하든지 계약 고신 대학원 대학교를 하든지 뭐 간판이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신학교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총회가 다 들썩해가지고 말이죠. 고신총회가 인수위원회도 막 급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떠가지고 그게 이제 또 막 총회 돌았어요. 그래서 막 총회 목사님들이 막 걱정하고 교인들이 탄식하고 막 저한테도 전화가 막 계속 오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게 된 겁니다. 보내게 됐고 통화를 하고 아마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해 주시려고 그러신다고 생각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는 우리 총회대로 지금 이제 자 상의해서 이제 진행하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뭐 서울 이쪽에 뭐 일부 교인들은 벌써 알고 있고 또 교육자들이 다 알고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직은 모르시지만 또 알게 되실 수도 있고 걱정하실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인터넷에 막 뜨고 막 카톡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벌써 그래서 이제 그겁니다.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단의 몇몇 목사님들은요, 우리 신학교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교 왜 필요하냐? 우리 신학교 없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총회 나가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신학교가 있어야 된다. 또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임원회의 때도 우리는 반드시 신학교가 있어야 된다. 신학교가 없으면 몇 년 안 가서 당장 전도사 하나 구하기도 힘들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도사 한 사람이요. 금종만큼 귀합니다. 네. 전도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단에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또 색깔이 다르고 신앙 노선이 다르잖아요.
정통성도 다르고. 다른 데서 데려오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그분이 아무리 인성이 훌륭하시고 인품이 있으시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잘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남의 집에 양자로 가가지고 그 새아버지, 새어머니, 새 형제들과 지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잘 안 맞게 돼 있어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사 구하는 난리입니다. 전도사가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후임자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세워놓은 교회들인데, 좋은 교회들인데, 거기에 적당한, 거기에 적절한 그런 연단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연단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난 또 실력이 있는 그런 교육자를 모시게 되면 그분이 섬기던 교회, 거기 또 누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거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총회도 손 놓고 있어요. 총회도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 신학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디 갔냐? 자기들도 지금 전도사를 못 구해 난리입니다. 신학교 필요 없다고. 돈만 들어가고. 돈이 어딨냐? 아니, 돈 자기 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돈이 없다, 뭐, 할 만한 실력자가 없다, 뭐, 없다, 뭐, 못한다, 맨날 그러다가, 손 다 놓고 있다가, 말 안 듣고, 자존심은 강하고, 멀쩡한 기도원 놔두고, 경기도에 뭐, 기도원 땅 보러 다니고 말이죠. 특히 장로님들. 장로들하고 여러분 다 뒀습니다, 제가. 왜 땅 보러 다니냐? 지금 우리 기도원 놔두고. 얼마나 좋은데. 뭐 이런 기도원은 없대요. 그냥 못 쓰고 있지 않냐? 못 쓰니까 땅 보러 다닌 거다. 어디 땅 봤대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혼자 답사를 갔습니다. 2,500평짜리, 조그만한 거. 좋다는 거예요. 여자 운전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15인승 이상 되는 버스도 못 들어가요. 저 양평에, 양평. 평일날에도 막히는 도로. 거기 목사들이 매주 기도하러 가고, 거기는 건물 하나도 못 씁니다. 다 부셔야 되고, 다 새로 져야 돼요. 인수하는데 한 20m, 건물 짓는데 수십억, 2,500평이 뭐예요? 우리 기도원이 3만 평짜리입니다. 아니, 그걸 왜, 지난 총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가서. 주인의식을 가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을 왜 그걸 포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다 결의해가지고, 그 기도원 뭐 구하러 다니고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은, 그건 이제 다 덮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그건 끝났는데,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은 씩씩거리더라고요. 험한 말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이병규 목사님 없으면 자기들이 더 잘할 거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병기 목사님 때문에 교단이 발전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다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또 이병기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내 주시는 거고, 사실은 저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창원교회가 저렇게 어려워졌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모교회고 우리 총회적으로도 모교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창원교회가 그런 어려운 문제 시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 교회가 아마 갈라지기도 하고, 전 지금도 창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담임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들이 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지. 그 우리 모교회나 다름없지 않냐. 그분들이 아무리 잘못한 게 있어도 또 우리도 같이 회개하고 같이 짐을 지고 해결되긴 될 겁니다.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해결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뒤에서 분탕질하고 이러던 분들이 또 이제 숟가락을 싹싹 닦고 이제 밥상에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협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뒤로 잡아당기는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협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아주 엉뚱한 저 바예수라고 하는 남자보다 박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하고 해방 놓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말이죠. 네가 맹인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동안. 그때 12절에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세요. 예. 참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또 의의 편이냐 불의의 편이냐 다 드러내시고, 다 드러내세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진 사람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제가 뭐 연소하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총회에서 말하면요, 다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 성전교회 나은기는 항상 이병기 목사님 편이다. 항상 이병기 목사님 편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진실을 말한다. 거기까지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겁이 없이 계속 덤빈다.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면 그걸 용납할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회에서 뭐 한동안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말이죠. 예. 아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제가 뭐 송정교회에서 뭐 평생 또 늙어 죽을 때까지 해 먹으려고 뭐 송정교회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있는 언제까지 있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뭐 주고 뺏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아유. 제가 막 뭐라 그래 책망을 했어요. 총회를. 어디 그냥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던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들이 왕노릇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모든 일 바로 처리해야지. 여러분도 바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송정교회 나은기 목사 밑에서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직분자들이라고 하고 성도들이라고 하면요. 분명해야 돼요. 색깔이 흐릿해가지고 여기도 기웃하고 저기도 기웃하고 분별을 잘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3절에) 바울의 일행이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바나바를 따라서 열심을 내가지고 힘있게 집을 나섰으나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요 이게. 예, 너무 힘드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일이 겉으로 보면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뭐 대접받고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양지에 드러난 일부분이고 대부분 가려져 있는 음지에 가려져 있는 게 80~90%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힘든 겁니다. 그건 고생이고 힘든 거고, 예. 그건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고, 기도해야지 해결되는 거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양지에 드러난 그런 일면만 가지고 그것을 이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바깥에서 봤을 때 드러난 밝으면 참 결혼하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려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부지간이 또 그 가족이 그 겪어대며 여러 가지 일들을 통과하며 그 힘든 여정을 지나가는 숨겨진 이면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은 참 보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근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교도
신학교도 그래요. 신학교 입학하면 졸업할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어느 신학교는 거의 비슷한데 특히 저희 신학교들은 야간 신학교도 그렇고 주간 신학교도 그렇고 입학하는 사람에 비해서 졸업생들이 얼마 안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들들 볶거든요. 사람을 괴롭혀요. 신학교는 사람을 괴롭히는 곳입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드러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걸 다 통과해도 실제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또 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이제 그게 또 드러납니다. 신학교는 초급 단계예요. 초급 단계 끝나면 기본, 중급, 고급으로 가는데 신학교 끝나면 초급 단계 끝난 겁니다. 전도사, 강도사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 기본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단독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도 비난할 거 없어요. 왜냐? 이 마가 요한이요.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데려오라고. 아,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또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못 쓰겠다고 완전히 버려서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잘못했다고 너 같은 걸 못 쓰겠다. 에이, 내다 버려. 그거 너무 서운하잖아요. 또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한 번 또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부르세요.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주의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해보라고 또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지 않으세요? 불러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희에게. 그걸 편승한다 그러죠.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막 이제 이륙하려고 달립니다. 막 이제 세게 이제 밟는 거죠. 달릴 때 그 날개 위에 살짝 몸을 얹으면 같이 날아오르는 거예요. 쉽게. 내가 힘들어서 날아오르지 않아도 그 비행기 날개에 걸터 앉으면 편승한다. 편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살짝 걸치는 거예요.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싹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밤새 가지고 또 그거 서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편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자.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목사에게 보내고 그 목사한테 그 목사님도 주소도 다 파악해서 다 보내라. 그래서 싹 다 보냈습니다. 잘한 거죠. 잘했다, 수고했다고. 내려와서 밥 같이 먹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총회에서도 남 목사가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 보낸 서류를 다 총회장이라든지 다 임원들에게 보내주고 또 몇몇 중요한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보낸 서류를 다 확인시켜주고
연락만 시켰어요. 그 내용에 잘못된 게 없고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다 말했기 때문에 다 고마워하고 빨리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14절 보세요. 그들이 버가 지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비시디 안디옥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저 뒤쪽에 보면은 그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들이 붙어 있잖아요. 지도 맨 나중에 보면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에서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그 노선이 있거든요. 제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선교전도 BCD의 안디옥이 딱 거기 있습니다. 버가에서 BCD의 안디옥으로, BCD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테베로, 다시 테베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BCD의 안디옥으로, 버가로 해서 실루기아로 해가지고 살라미로 실루기아로 해서 안디오로 돌아오는 1차 전도 여행 그 노선이 있거든요. 이 비시디의 안디옥은 험한 지형입니다. 큰 돌, 바위돌, 돌무더기로 만들어진 굉장히 험한 지형이어가지고 잘 정복되지 않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복이 돼가지고 로만 식민지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장소였고, 또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비시디 안디옥에 가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회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발언권을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일어나 손짓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여기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죠.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또 창세기 15장 7절 같은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들, 또 두 번째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 뒤에 나오시면 또 450년. 450년과 400년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 400년이라고도 하고 450년이라고도 말합니다. 450년은요, 광야 생활이 40년 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더했어요. 400년에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 10년 했어요. 12, 3년. 그 년수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지낸 거, 또 그 종살이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와의 광야,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40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 몰아내고 가나안 정복전쟁 10년, 450년.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오도록 해주셨죠. 그분께서 18절에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참으셨대요. 하나님 저희들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을 잊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의 7 족속 멸하셨다.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했죠.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자, 450년 나오죠? 450년 그들의 땅을 주셨다. 그 후에 20절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을 주셨다. 사사들은요, 사사 시대가 있거든요. 사사기.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죠. 그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이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을 주시고 21절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이스라엘이 왕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사울왕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 노릇하도록 해주셨어요.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죠. 다윗. 저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부정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네 본심을 안다. 네가 힘쓰는 거 알고 있다. 충성하는 거 알고 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왔구나 이제. 수고 많이 했다. 우리 참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뭐 남은 때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 또 살기 위해서 또 백신도 맞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더 잘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창안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또 새하나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바 예수와 같이 이렇게 남자 무당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방해하고 회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이 복음이 유럽에 퍼져서 유럽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음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복을 받고 캐나다가 복을 받고 일본을 거쳐서 저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가르치게 해주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